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죠. 전도석 목사입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오늘 제목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직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만족이 없다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왜 정체되어 있고 고난은 왜 끝나지 않는가의 의미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가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쉽게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게 되고, 결국 문제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패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광야란 그 문제의 원인과 실마리를 모르니까 결국 그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요, 둘째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으로서 믿음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당하는 연속되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원수의 공격이 멈추기 힘들고 급기야는 낭망하고 원망하여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믿음의 실현을 위한 고난은 자신을 낮추고 굴복시키며 부단히 견뎌내고 고난에 대해 불평 대신 감사와 찬미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진전이 없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토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라. Think differently, act differently. 두 번째로, 믿는 자는 믿음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 오버카머는 곧 왕같은 제사장, 킹리 프리스트로서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외국인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왔습니다. 수술할 것이다.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가 나타나서 가슴을 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잘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옥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도 동행합니다. 다섯 번째, 이 시대에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놀라운 치유, 권능, 기적, 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 들어가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적 기초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믿음 테스트입니다. 이때에 바로 서면 이기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수록 거룩함이 옵니다. 그의 영광은 존귀와 위엄과 무거움과 광채와 풍부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게로서 그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고 오직 경배로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굴복과 경배가 거룩함을 가져옵니다. 여덟 번째,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진리를 아는 것 같으나 그들의 삶에 거룩과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은 같이 갑니다. 아홉 번째,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음 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 없는 믿음, 성결 없는 구원, 굴복 없는 정신적 동의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열 번째로, 참된 믿음은 회개와 굴복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되심의 최종적 성립이 모든 것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마라나타. 11번째,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극복해야 할 것은 영적 자만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해한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내려다보면 영적 진전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12번째, 마지막 영광의 추수의 때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고 그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총과 거대한 불을 쏘아 부으실 것을 기대하라. 왕같은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인 동시에 다스리는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14번째, 일반적 소명은 성소 영역의 제사장 사역입니다. 궁극적인 소명은 지성소 영역의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궁극적 소명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계시로옵니다. 주님께서 그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15번째, 십자가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항상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감격은 영원하나 그것은 시작이요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의 영역이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16번째, 전에는 무엇을 구하느라 항상 머리 숙여 기도했는데 지금은 주님의 얼굴과 영광을 구하기에 종종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실 주님을 대망함에 기도가 경배가 됩니다. 17번째,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가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 주님의 뜻이 나에게 또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